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지도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배경 그림이 브리겔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림인데요. 그것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지도자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평지 설교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 본문에서 평지 설교의 마지막이 주어질 텐데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도들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분명 전통적이고 아주 제도화된 구조 내에서 나름대로 훈련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에 비해서 사도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제도화된 구조에 의해서,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또는 학교에 의해서 배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더 믿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런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도가 따를 사람들은 그럴 듯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말만 잘하고 머리만 컸던 사람들이죠. 마리아 청산 유수로 율법을 잘 가르쳤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에서 답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맹인은 볼 수 있는 사람을 따라야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따라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요건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어의 bu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연결해 놓은 단순 접속사 대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어쨌든 단순 접속사여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정말 완벽하게 배우는 사람은 그 선생과 같다. 완벽하게 배워지면은 그 선생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선생을 추월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 지도자, 너희 선생을 선택할 때에는 나보다 더 지혜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나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선생으로 삼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라? 저 말만 잘하지만 뒤로는 별의별 구린 짓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너희들의 선생으로,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지 말고, 비록 평범해 보이고 대단한 학교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을 따라라 이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산상수훈에서는 이를 비판하지 말라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르치는 자의 자격이라는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그걸 빼지 못하는 자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없다 이거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된 선생은 눈에 들보가 없는 자가 제대로 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쟤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너희들이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저들이 유명한 랍비로부터 배우고 거기서 선생 이야기를 듣고 긴 옷을 입으면서 문안을 받고 있지만 성전에서 행하는 저 구린 짓들, 저 부패한 행동들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눈에 들보가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격하는 거죠. 누가 외식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네 눈에서 들보부터 빼라. 그 성전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그만둬라 이거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말로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 뒤로는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은 지도자가,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어딨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어딨냐는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뒤로 구린 짓을 하고는 있지만 저 사람이 각종 부정부패를 행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학교에서 많은 거 공부해가지고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니 저 사람에게서 배우면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거야.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자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선생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선이 열매로 나오고 악이 있는 사람은 악을 열매로 맺을 것인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온전히 알려면
그 사람의 행실을 모아서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그 행실을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사람은 그 언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악하고 저속한 말을 하는 사람,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수가 없죠.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이 좋은 선생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행실이 선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따라야지,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냐, 그 사람이 어떤 가문 출신이냐, 이런 걸 보고 선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행실부터 바로 잡아야지, 어떤 외부적인 자격을 찾아서 그 외부적인 조건만 채우면 선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특히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대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언행이 어떤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현대로 갈수록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 되고, 또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지혜롭게 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이끌 때에 온전한 행실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바른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 성숙한 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받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가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성장할 자 성장하여서 이 교회에 참된 온전한 지도자들이 많이 서서 교회가 더욱 강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